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측량하지 못할 그 크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다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3번 아까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같이 축복하며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 하나가 있었죠. 중저음의 목소리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한 영화 배우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실한 이미지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적잖은 사람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3년 전 한 무당이 이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게 보이는데 하면서 했던 말들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당이 3년 전에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수갑 찬 게 보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에 연루된 것 같은데 하면서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근데 10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간 게 10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 3년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그러면서 이 무당의 이야기가 막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 무당은 2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고 또 그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무당이,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당연히 있죠. 제가 실제로 가까이 지냈던 한 분은 음향 엔지니어 감독을 하십니다. 런닝맨에서도 음향 엔지니어 감독하셔서 몇 번 제가 막 찾아봐고 그랬었는데요. 그 엔지니어 형이 이 무당이 하는 뭐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집회에도 일부러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현상을 보면은 진짜 실제로 신내림이 있는 무당은 작두를 탄다고 하죠. 칼을 위고 그 칼 위에 올라가서 작두를 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무당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무당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당연히 이러한 자녀된 삶,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신앙이 시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나의 문제 안에 갇혀서 그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신앙 정도로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나의 삶을 넘어 나의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갈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아들, 딸 된 우리가 그 나라의 능력과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시시한 신앙생활이 아닌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지 맙시다. 함께 같이 앞뒤분들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시한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목표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래,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보자라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반드시 목적에 대한 점검을 더 깊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이 목적을 우린 다시금 굳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어쩌면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 정도로 그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야. 이런 목적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형태로 신앙은 나타날까요? 천국 가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의 신앙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예배는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만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잠깐의 시간을 교회에서 가지고 일주일에 잠깐의 시간을 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나의 삶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그 신앙,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러한 형태로서 구원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는 이런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미래, 나의 자녀의 미래,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싶은지 알고 싶다라는 그런 형태로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목적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가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잘 살고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23절을 세 번역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신앙의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사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투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잘 살고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거라면 사도 바울만큼 정반대로 가는 삶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만약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잘 되고 잘 살고가 목적이었다면 사도행전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었더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대박이 났더더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사회의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 그 신앙의 목적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33절을 보시면 은과 금이나 옷을 탐낼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탐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일하면서 벌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의 잘됨과 행복과 평안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 정말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아마 그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못 볼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 장로들을 다시금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탁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갔는지, 내가 너희와 있으면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설교의 메시지는 단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삶 자체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범으로 이용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내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그 신앙의 목적, 그 신앙의 목표처럼 너희들도 이처럼 걸어가길 원한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또한 그가 갖고 있는 그 중심의 목적,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바울이 살아갔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겸손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표현은 내가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내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높임받을 수 있었고 하는 그런 모든 권리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의 그 목표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참 많은 희생이며 어려움이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는 그 목표를 이뤄가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31절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그 3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것은 충고를 했는데 어지간히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가르쳤는데요, 돌이키지 않으니 계속 눈물로 충고하고 눈물로 훈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도 바울은 겸손했고 눈물 흘렸으며 그들을 끊임없이 충고하며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표된 삶이 사실은 굉장히 지치는 삶 아닙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가졌을 때 우린 참 많이 힘듭니다. 언제 많이 지칩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합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며 내가 눈물하며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서 지치게 되고 환경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참 많은 봉사를 하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며 겸손과 눈물과 끊임없는 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표 속에서 사실 우리는 참 많이 지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를 들려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충고와 이러한 훈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떠한 목적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새 번역에서 보시면 주를 섬긴 것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곳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한 겁니까?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한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눈물과 내가 겸손으로 너희를 섬긴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는 많이 섬깁니다. 순장으로, 리더로, 교사로, 찬양대로 각 부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산중심교회 각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속에서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몰라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놓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활동을 했고,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았고, 내가 눈물로 훈계했던, 변하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했던 그 변화를 외쳤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적 첫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목적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목표가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 읽을 때마다 이 목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너무 좀 과한 것 아닐까라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겸손과 눈물로 훈계하는 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을 섬기니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 가면 되겠지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목표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걸음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거기서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요한아, 너 이제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이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너 어려운 일 생길 거고 너 힘든 일 생길 거야 라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음성을 듣고
목표를 세웁니다. 어떠한 목표입니까? 24절과 같이 세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가 어떤 목표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지언정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가겠다라는 이야기, 그 목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 내가 겸손과 눈물로 사람들을 충고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그 속에서 사람들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역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목표, 너가 가면은 환난과 그 투옥이 기다리고 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목표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표를 세웠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지?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던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그가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탁 때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 목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목표, 정말 가기 어려운 그 목표,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 누가 먼저 가셨던 길입니까? 자신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하셨기에 걸어갔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왜 걸어갑니까?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이 길을 통해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앞으로의 삶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결정적인 목적은,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자신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의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프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가지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추며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삶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게,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이 이 목적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고 있는 목적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그 목적을 놓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산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나의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 그 목표를 따라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예배하고 있는지, 이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시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들이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가는,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을 다시금 바로잡아야 됩니다. 혹시나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라면 우리들의 목적을 이 시간 주님으로 맞추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목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섬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다시금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행동으로서 나오는 그런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목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우리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한 분만을 갈급하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 삼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목적 삼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락방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또한 하나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만을 갈망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목적 삼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주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리더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더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VIP를 선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VIP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락방 위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더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가운데, 우리 모든 리더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리더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리더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위드와 리더 수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위드를 옳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물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락방 위드 가운데 VIP를 선정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 전달하는 모든 기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리더 수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리더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자는 타고 우리의 옛 마음들은 타고 오직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수요일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로서 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환경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넘치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평화의 주님, 모든 테러가 멈춰지게 하시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건강을 위해,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과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 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팔레스타인 인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에도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가득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경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 우물 파기 사역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가득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권성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잘됨이 세상의 평안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의 신앙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